예, 오늘은 예정론은 없다 2차 시리즈 이제 9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제 예정론 구절을 보게 되므로 이제 바울 서신서는 모두 또 마치게 될 텐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3번에 걸쳐서 이제 베드로 전 후서에서 이제 나머지 예정론 구절을 보면 이 예정론 없다 2차 시리즈가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와 그 예정론 구절로 주장하는 예정론에서의 신학 교리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그 구절이 예정론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단계로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단계로 예정론 구절을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이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10절과 19절이 되겠는데요. 먼저 10절에서는 여기 택하신 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다음 19절에서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구절들로 주장하는 예정론 교리는 먼저 10절에서는 그 택하신 자에 대해서 그 뒤에 뒷부분에 보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서 무조건적 선택 교리와 함께 택하신 자라는 것은 무조건적 선택이지만 또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은 또 뭐 성도의 전인 교리가 되겠죠. 구원으로 어떻게 선까지 인도하신다는 어떤 그런 차원 그것을 주장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19절에서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창세 전에 선택해서 이렇게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면서 흔히 그렇게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이죠. 무조건적 선택 요리이기도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이중 예정. 자, 한 사람은 선택, 한 사람은 버리는 것. 그래서 이중으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로 또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신다라는 말로서 이제 또 그렇게 이중 예정을 또 주장하게 되는 그러한 구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구절도 또한 이제부터 제대로 앞뒤 문맥을 고려하면서 해석해 나아갈 때 그런 예정론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아님을 이제 밝히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 지난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본문이기에 다시금 이 디모데 후서의 배경과 함께 이제 오늘 본문 앞까지의 흐름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죽기 얼마 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또 가장 마지막 바울 서신서로서요. 당시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입니다. 외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면서 쓴 서신서이고요. 그러면서 또 무엇보다 내부적으로도 당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바른 진리와 교훈이 담긴 복음을 타협 없이 잘 고수하면서 전파하고 가르치며 그러다가 고난도 받으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이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지난주 본문 12절까지에서는 디모데의 믿음도 이 바울 사도가 칭찬하면서 결국 바른 복음을 부끄러워 말고 또 그것 때문에 받게 될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다가 고난이 와도 잘 감내하며 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1장 그 뒷부분에서는 바울 사도가 계속 그와 같은 바른 복음을 디모데가 직접
이렇게 고수하고 지키며 전하라 라는 말을 하며 덧붙여 에베소 교회가 위치했던,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제 당시에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바른 복음을 고수하고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그런 사람들을 잘 지키며 이렇게 전한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며 디모데를 더욱 이제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장에 들어오면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인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다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계속 강하라, 아주 그냥 굳게 강하라라고 이제 권면하면서 이번에는 복음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하면서 그 바른 복음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당시의 박해와 미혹의 배경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유지되고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제 비추게 되고요. 또 디모데에게 다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바른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막 떠나고 특히 그 아시아 에베소 교회가 특히 아시아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또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다시 이제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가고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다른 사람들, 충성된 자들 전하라, 다른 사람들 전하라 자꾸 특별히 이제 이 지역은 그게 더더욱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부터는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바른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본까지 이제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말하면서 그랬을 때 그런 정말 길을 갔을 때의 유익을 먼저 오늘 본문 중반부 정도인 저 13절까지 해서 말하게 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죠. 그래서 먼저 8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먼저 보게 되면요. 먼저 8절이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나의 복음과 같이 거기 앞에 제일 앞부분에 나오죠. 나의라는 건 내가 전한 것이죠. 나의 복음과 같이라는 말을 하며 복음의 강조점을 두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이 예수님의 본, 앞으로 이제 말하게 될 예수님의 본의 내용도 그 복음의 내용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죠, 가장 핵심.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본을 말하는데 그 본이 내가 전한 복음과 같이 그런 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보이신 본, 이게 거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냥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복음에 지금 초점을 두고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 본의 내용은 거기 잘 보시면, 8절을 잘 보시면 다윗의 씨라는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을 좇아서 오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특별히 보이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의 내용,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죠. 자,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전했었기에 기억하라, 떠올리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예수님의 본은 결국 간단히 말해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자,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 십자가 차원에서는 고난이지만 이제 부활 차원에서는 뭡니까? 영광이죠, 영광. 그리고 다른 말로 이제 고난과 영광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어떤 직접 본 차원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을 이제 먼저 8절에서 말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 또 고난과 영광의 그 본을 바울 사도 자신에게 이제 적용했던 사실과 함께 디모데에게도 적용하길 내비치는 그런 말을 하며,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가 부탁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길 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 또 디모데, 또 그 다른 사람들까지 계속 이렇게 먼저 바울 사도 자신이 적용했던 내용과 함께 그것을 또 암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하기를 암시하는. 자, 먼저 9절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난받은 사실을 말하는데요. 고난 중이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제 고난받은. 자, 거기 그 원인으로 8절에도 강조된 복음이란 말이 원래 거기 맨 뒤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원어상은 맨 뒤에 나옵니다. 복음이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8절, 앞서 8절에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서, 9절에서 받아서 복음을 인하여, 그 복음을 인하여라고 다시 이제 복음을 강조하듯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바른 복음, 그 바른 복음 때문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복음을 인하여, 이 바른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은 그냥 복음 정도가 아니라 바른 복음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게 원인인 겁니다. 고난받은 원인이 되고요. 또 그 고난의 내용도 지난주에 보았듯이 다시 이 죄인과 같이라고 하며 매이는 데까지라고 이제 표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죠. 감옥에. 근데 죄인과 같이, 이건 범죄자 취급을 당하여, 자기는 죄도 없는 사람인데 마치 범죄자, 죄인이 된 것 같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걸 매였다라고 이제 여기 얘기합니다. 매이는 데까지로. 그래서 그 감옥까지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이제 고난의 내용으로 말을 합니다. 자,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즉 매였다는 것은 지금 방금 바울 사도 감옥에 갇힌 때 썼던 표현인데, 그 때문에 자기는 매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요거를 이제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매였다는 말로 자신도 바꿔놨구나, 그죠? 근데 말씀 매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딱 표현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아, 나는 매였어, 나는 감옥에 갇혔어. 근데 말씀은 전혀 안 매였어. 요 반전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다 드러나요. 근데 대충 보면 절대 안 드러나요. 자, 그래서 그걸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았다. 그것은 바울 사도 자신이 아니라도, 그렇죠? 바울 사도는 갇혀 있고 매여 있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복음은 전해질 수 있다, 전파될 수가 있다, 전해질 수 있음을 말하면서요. 결국 그러면 누가 그걸 전한다는 겁니다. 결국 디모데, 지금 편집을 쓰고 있는 디모데와 또 이 앞부분에서 말했던 다른 사람들, 디모데가 전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그것을 은근히 독려하는 것이죠. 전하기를 독려하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하면서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분위기를 보입니다. 자, 이때 다시 복음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죠? 복음을 계속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난주도 물론 그것이 중심이 되었지만, 그래서 강조하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그 말을 해서, 왜 이 말을 썼겠습니까?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 이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써 이제 바른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냥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을 강조하되 바른 복음입니다. 자, 다음 10절은
이번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바른 복음을 전해 받아서 구원 얻을 자들의 초점을 두고서 다시 바울 사도 자신의 고난을도 말하면서 또 그 복음 받을 자들, 복음을 전해 받을 자들의 영광과 함께 말합니다. 이번엔 영광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고난도 나오면서 앞에서 이제 고난 얘기했지만 다시 이제 구원 받을 자들, 복음을 전해받아서 디모데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바울 사도 자신의 통해서 어쨌든 받아받고 이제 구원 얻을 자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자신의 영광과 함께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절이 9절이 오늘 예정론 구절 둘 중에 한 구절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기 앞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으므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이라고 하여서 이번에는 바울사도 자신의 고난을 아까 감옥에 갇혔다, 매였다, 투옥된 것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여기 모든 것을 참음이란 말, 즉 한마디로 인내 차원에서 인내 차원으로 말합니다. 아까는 이제 투옥 차원에서 말했던 게 인내죠, 인내.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자, 이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좀 특수한 경우죠. 개개인적인 고난의 다른 양상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하는 걸 인내해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예수 이름을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인내해야 된다. 예수님이 아까 본을 얘기했기 때문에 참음, 인내 차원에서 이 고난을 다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택하신 자라는 말이 나와서 오늘 이제 예정론 이 단어가 됩니다. 그럼 이 택하신 자라는 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문맥상 보아왔듯이 바로 복음을 전해 들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들을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갖게 되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또 구원으로 나아갈 자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결국엔 택하신 자가 된다. 자, 그래서 오늘 택하심이란 말도 이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결국 믿음을 대신하는 말이 된다. 믿음. 택하셨다라는 것은 믿음이죠. 사실은. 믿음. 이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택하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0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는 차원에서 말을 하지, 거기 보면 이제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는 차원에서 말을 하지 구원을 이미 얻은 것 차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창세전 구원받기로 선택되고 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그들이 뭐 이미 선택이 되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미 뭐 구원 얻는 거 다시 확실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네? 다른 말로 표현해야 되겠죠.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 택하신 자인데 택하시면 구원 끝난 거 아닙니까? 창세는 또 선택인데 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차원이에요. 구원은 또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구원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잘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이유로서 바로 거기 저희, 그 택하신 자죠. 저희로도 택하신 자들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얻게 하려 한다라고 얻게 하기 위한 것.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봐야 되죠. 그냥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얻는 구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도 그렇게 얘기하고 구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그렇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 믿음 안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을 때 얻는 구원이 또 그래서 그러기에 더욱 그 택하신 자라는 말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예정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 더 여기 나오고 있어요. 믿는. 그래서 그냥 그들의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래서 나중에 받을 구원, 믿음,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정론 구절은 아주 문맥만 봐도 그냥 쉽게 그동안과 같이 믿음 차원이다라는 것을 아주 금방 발견하게 되죠. 문맥 봐도 그렇고 이 안에서도 다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때 또 그 구원을 여기 또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성경에서 그 영광, 여기 영광과 흔히 반대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고난을 바울 사도가 지금 받으며 참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죠? 아까 고난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엔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이란 말을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 고난과 영광은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서 더 그렇죠. 바울 서신서에서 고난,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 장래에 있을 영광, 요걸 대비해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고난이라는 말도 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자기 지금 받고 그걸 참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또 고난은 잠시라면, 여기 영광이란 말 앞에 영원하다는 말을 쓴 것은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도 보여주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안 했지만 여기 딱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반대되고 고난은 잠깐이란 말이 이 영원한 영광이란 말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잠깐 고난.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일단은 바울 사도가 얻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도 그와 같이 바른 믿음을 향해, 구원을 향해 나아가면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 근데 이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음 이제 그 디모데나 그 다른 사람들도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바울 사도 자신에게 고난과 영광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이 상태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8절의 그 예수님의 본에 이은 그 9절 10절에서의 복음 때문에 받게 된 고난과 영광,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라면요. 다음 이제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고난과 영광,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확실히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같은 사실이 확고해지기를 함께 바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 자, 먼저 11절은 믿부다, 믿을만하다 이거죠. 아주 틀림없다, 믿부다 이 말이여라고 시작하며 그 다음 이제 13절까지 해서 만일 뭐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조건절이죠. 뭐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만일. 이 만일이라는 말은 생략이 되죠. 근데 어쨌든 if절이 if절입니다. 맨 뒤에는 이제 또 약간 양보. if로 시작한 양보절이 있죠. 만일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만일 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러한 이제 형태로 된 네 문장으로 말을 합니다. 11절까지 해서 11절부터. 자, 그런데 여기
이 말, 미쁘다 이 말이 할 때 이 말이라는 것의 그 출처는 다른 경우는 주로 구약 말씀을 말할 텐데, 그죠? 그걸 인용해서 이런 말씀, 이런 말씀 믿을만해 말게 해서 구약 말씀을 그 인용의 출처로 말을 할 텐데 여기서는 주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보면 그죠? 주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의 그 당시에 예배 때 주로 불려졌던 그런 어떤 신화 찬송을 말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울 사도가 늘 가르친 말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딱 봤을 때는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친 내용과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늘 가르쳤던 이러한 근데 그게 아주 이게 확실하다라는 차원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하고 되는 것이죠. 이 출처가 자 그래서 11절은 주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과 비슷하고 같고요. 거의 로마서 6장. 혹은 바울 서신서적 로마서는 6장. 또 그리고 12, 13절에 세 문장이 나오는데 거기 또 그것은 주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과 이제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 바울 사도는 늘 이렇게 여러 곳에서 그 사상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와 비슷하다라고. 자, 그럼 먼저 11절에 첫 번째 문장이 되는데요. 네 문장 중에 거기 뭡니까?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라는 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고 하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면 그죠?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면 부활에도 연합할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인데요. 이같이 말한 것은 앞서 9절에서 말한 매이는 데까지 받은 고난이죠. 투옥 때, 감옥에 갇힌 데까지 받은 고난을 여기서 이제 죽음에 빗대어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순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으로 처형당할 거 기다리고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고난으로 죽음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그 후 받을 부활의 영광을 이제 또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죠. 고난과 영광. 아까 이제 9절, 10절에서 고난과 영광, 8절부터 계속 그것이 핵심이었는데 여기서 그걸 더 확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난과 죽음에 빗대어 또 그 부활의 영광 그것을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영원한 영광, 영원한 구원의 영광이죠. 자, 다음 12절 상반절은 두 번째 문장은 참으면, 그죠? 뭐뭐 하면 참으면이고요.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이것을 말합니다. 만일 참으면 뭐뭐 할 것이요. 왕노를 할 것이요. 이겁니다. 함께 왕노를.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자, 이는 이번엔 앞서 10절에서 그 앞에, 그 앞 9절의 고난에 대해서 9절의 고난을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참음, 인내 차원에서 말하는 것에 이어서 참음으로 이와 같이 참음으로 고난을 또 말한 것입니다. 직접, 그죠? 아까랑 그대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9절, 10절. 9절에서의 메이는 데까지 고난은 죽음으로, 여기서 11절에서는. 그리고 이제 10절의 참음은 여기 11절 3번절은 또 참음으로 그대로 이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보면 다 드러납니다. 자, 그 고난을 참음으로 말한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이번엔 또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말로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왕노릇하는 이것이죠. 아까 부활하는 차원이었다면 여기 왕노릇하는 쪽으로 이제 영광을 말합니다. 이 영광 또한 영원한 구원의 영광이고 말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은 12절 하반절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며 뭐뭐하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번에는 앞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달리 거기서 이미 앞에 9절 10절에 말했던 거 거의 다 써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고난, 참음, 그죠? 다. 근데
이번엔 그러기 때문에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달리 그 반대 차원이죠. 그 고난받음과 인내, 참음을 하지 못했을 때를 이제 추가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 차원에서. 그러지 못했을 때 고난받음과 인내, 참음을 못했을 때를 이제 바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 주를 부인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고난과 참음을 하지 못했는데 그걸 주의를 부인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말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타협하고 왜곡하는 것은 그걸 참지 못하고 고난받지 못하고 그런 결과 복음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협해서 왜곡하는 것은 곧 복음의 핵심인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제 주를 부인하는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계속 잘 고수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타협했다고 내가 주를 부인한 것이 아니야 라가 아닌 겁니다. 복음을 타협하고 잘못된 걸 가르쳐 놓으면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복음, 거짓 복음은 예정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침 하고 있는 예정론. 다 주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고약한 분으로 만들어놨고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들러리 없어도 되실 분이 와서 나보다 밑에 있어요. 귀찮게 와서 번거롭게 와서 구원이라는 과정을 또 거쳐서 해내셔야 돼요. 내 밑에서 하인처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주를 부인하는 행태예요. 이게 다.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꼭 부인하면서 주님 주님 이렇게 외치고 있죠. 주여 주여 하면서 가증스럽게 행함도 무시하는 게 예정론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아주 가증스럽죠. 그까지 포함해서 주님은 완전히 부인해놓고 주여 주여 행함도 없으면서 주여 주여 더 말하면 더 주여를 잘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툭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면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실제로는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는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갖다 쓰고 얼마나 갖고 노는지 하나님. 그게 실체예요. 그들의 원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타협을 해버리고 근데 그런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전으로 타협을 쉽게 합니다. 근데 복음을 타협하면 결국엔 주를 부인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들이 고난받고 그렇게 막 인내하지 못해서 그걸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해버렸을 땐 주를 부인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타협. 그런 차원에서 이어서 여기서 주를 부인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근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잘 고수하는 믿음과 지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러지 않았을 때는 여기 주를 우리가 부인한다. 그래서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부인하시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뭐 지나가다가 한번 그냥 부인하시고 그냥 또 인정하신대. 아니 이런 차원의 부인이십니까? 마치 지금 우리 신앙인들처럼 이래도 저래도 그거 말이 안 되죠. 예정론은 이랬다. 우리 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죠. 실제로 아주 그냥 뿌리를 받고 있으면 주를 부인하고 그냥 아니에요. 모순에 꽉 차 있는 사람들 맨날 입술을 받고 뭐 어쩌고. 예수님도 가다가 나도 너희를 대충 그냥 입술로 대충 해 그냥 대충 해 이런 차원인데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한다고 했고 난 너를 도움을 주는 거야.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지옥 멸망을 얘기하는 뭐 이건 지옥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멸망이라는 심각한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제 마치 무슨 부인이란 말이 부드럽게 들리면서 대충 넘어가도 될 것처럼 얘기 들리니까 멸망 지옥입니다. 무시무시한 다 성경이래요. 다 성경이에요. 지옥, 멸망, 심판 이거 꽉 차 있어요. 요거 잘못했는데 요거 잘못했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요. 제대로
그건 당신들 철학 생각이에요, 철학. 당신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성경을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그냥 자기 생각에다가 성경을 껴 맞췄습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길 바라면서. 안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근데 이유도 확실하게 알아요. 왜 그러시는지. 이게 요래 갖고 지옥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들 생각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렇지. 성경을 제대로 보면 당연합니다. 100번 당연합니다. 벌벌 떨면서 그 앞에 탁 낮아져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어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그래갖고 그냥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퍼뜨려서 맞아 하면서 그걸 다 쫓아가게 만들고 안심하게 만들고 말이죠. 자, 멸망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인데 13절이죠. 13절에서는 다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돌아갑니다. 아까 세 번째는 또 반대 차원이었지만 다시 첫 번째, 두 번째로 돌아가서 방금 12절 하반절에서 그러지 않았을 때 그 결과, 그죠? 그 결과인 멸망을 얘기했죠. 주로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 멸망을 말하는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랬을 때 결과입니다. 고난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랬을 때 그 결과인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이번에 주님께서 확실히 보장하신다는 차원에서 말합니다. 아까 멸망이 이번에 구원이죠. 구원의 영광. 근데 그것을 또 확실히 보장하신다. 주님께서. 이 차원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막 이래 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 멸망받아. 라는 걸 한번 얘기해주고 다시 멸망부터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하지만 그래야지 야, 누가 얘기하는 요거예요. 네 문장이에요, 사실은. 구원 차원으로 이번에는요. 자, 그걸 보장하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거는 만일 혹시라도 우리는 참 뭐 하는 것 같다가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을만함이죠. 뭐 신실함, 믿을만함. 그것이 혹하다가 또 가다가 또 막 이렇게 좀 어떻게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런 겁니다. 만일 요거 지금 한다면이 아니고 양보절로 나오죠. 조건적인 양. 근데 이 수절은 똑같아요. 고모일지라도라는 차원으로 이제 해석이 되죠. 만일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좀 더 우리말로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없을지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번역할 수가 있죠. 주는 일향은 계속 언제든지 간에 믿으시니라는 말이 그것이고요. 확실하게 이제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자, 그 이유로 또 덧붙여 말하기를 왜 그러냐. 거기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구원의 약속을 어기시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지만요. 그죠? 구원의 약속, 아까 그런 신실하신 그 약속을 어기시면, 당신께서 말을 해놓으시고 약속해놓으시고 그걸 어기시면 당신 자신을 부인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지만, 근데 이 표현을 쓴 것은 앞서 12절 하반절과 관련해서 예수님도 그와 같이 반드시 약속과 말씀을 지키시며 당신을 부인하시지 않는 거죠. 부인한다, 말한다 이런 말을 쓴 것이죠. 당신을 부인하시지 않는다. 당신도 당신의 말씀을 지키셔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바른 말씀과 복음을 타협하고 부인함으로써 주를 부인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과 말씀을 지켜서 당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물며 내가 말한 말, 복음, 말씀 이것을 너희들이 타협하고 그걸 부인한다면 너희들이 주를 부인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런 차원에서 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한다. 그 약속을 그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관련해서 약속과 관련해서 이런 차원에서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잘 보고 괜히 쓴 표현들이 없습니다. 괜히 쓴 말들이 없어요. 성경. 우리가 잘 안 봐서 그렇고 그거 대충 넘어가서 그렇죠.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바른 복음 절대 타협하지 마. 그래서 주를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
나도 그런다. 나도 분명히 내 약속 지킨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쨌든 구원의 보장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도 그렇게 또 부인하지 말라는 것도 의미도 담으면서 말하고 있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전반부로서 예수님의 본과 같이 8절에 나와서 예수님의 본과 같이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의 인내와 고난과 영광이, 예수님의 본은 고난과 영광인데 어쨌든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그 고난의 인내와 또 그에 따른 영광에 대해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바울 사도 자신뿐만 아니라 또 디모데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실히 알고 따르기를 암시하며 말했다. 고난은 있지만 나중에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냐? 라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확실히 알고 계속 그 고난 길을 가. 이런 것을 이제 암시하며 말했다면 이제 다음 오늘 후반부인 14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제 마지막 19절까지에서는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나 디모데, 다른 이제 그 복음을 전해받을 다른 사람들이나 또 디모데, 전할 그 디모데에게 그러기에 이제 그 바른 복음에 대해 고수하도록,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수하고 고수하도록 명령을 이제 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디모데를 통해서 명령을 전하거나 아니면 또 디모데에게 직접 명령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고수하라. 이 차원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자, 그래서 먼저 14절에서는 디모데에게 2장 2절에서 말한 다른 사람들, 오늘 보면 앞부분입니다. 저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서 다른 사람들, 충성된 자들,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 계속 하라는 것인데, 어쨌든 2절에서 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다른 사람들을 먼저 향해서 말을 합니다. 14절에 한 절에서는 거기 저희로 이 일은 뭡니까? 이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보면 앞부분에 나왔던 8절부터 13절에 나왔던 고난과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고난, 나중에 고난 참으셨을 때 영광 받는다 이거죠.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고 합니다. 명령을 이제 전달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명령은 결국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는 것인데, 그죠? 말다툼 하지 말게 하라. 그들로. 근데 이때 말다툼이란 지금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의 사실로 인해서 누그러질 것을 생각해 볼 때죠.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서, 이를 전해서 고난과 영광, 고난 후의 말을 영광을 통해서 이게 누그러지고 이제 사람들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해 볼 때,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 그걸 생각해 볼 때 어떤 말다툼이겠습니까? 아마도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그렇게 바른 복음을 고수하다가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불만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고난. 그들과 그 고난의 문제로 그 부정적인 불만적인 사람과 그 고난의 문제로 말다툼과 말싸움이 있을 법한 그런 분위기였나 봅니다. 자칫하다 고난받는 거. 근데 그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다툼, 고난받는 거. 바른 복음, 고소하다. 우리가 왜 이걸 받아야 되느냐 말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하지만 그 고난은 나중에 이렇게 영광을 가져올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 말다툼은 피하라라는 것이고, 대신 고난이 오더라도 바른 복음을 계속 잘 고수하며 전하게 하라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바른 복음을 계속 잘 고수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 말다툼하지 말고, 고난 피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말다툼하지 말고 이런 것이죠. 고난 때문에. 지금도 사실 좋은 게 좋다라는 사람들과 아니야, 좋은 게 좋다는 것을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말다툼을 흔히 할 수 있어요. 하게 됩니다. 예정론자가 좋은 게 좋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둘 만나면 말다툼하기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막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갖고 그냥 좋은 걸 줘야지. 왜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잘못된 대로 늘고요. 아니 이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뭐 그냥 심각한 걸 말하면서 그냥 은혜인데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다 명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다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고난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게 옳은 거였어요. 좋은 게 좋다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가라. 그때 영광이 있다. 이런 차원이죠. 자, 그래서 14절 하반절은 그렇게 명령한 이유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즉 유익이 없다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건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고 이런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그냥 그 말다툼 뭐 이런 것들이 도리어 듣는 자들, 즉 복음을 접하는 자들이죠. 복음을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하는 자들, 그 복음을 접하는 자들을 망하게 되는 파괴하고 뒤엎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말다툼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지금 바른 복음을 고수하며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고수하며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너희들 말다툼하고 하지 말고 다 이런 걸 고수하며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먼저 된 자들, 먼저 믿는 자들의 그 말다툼이나 뭐 논쟁, 또 여러 이제 뭐 언사들이 있겠죠. 언행들이 나중 믿게 될 자들에게 안 좋다는 것을 알고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되어서 자기는 뭐 괜찮다고 막 했다고 해서 나중된 자, 초신자 이런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우상의 잼을 먹어도 상관없는 자지만 저 사람들이 보고 시험 받을 거면 나 안 먹겠다. 그렇죠? 자기에게 큰 문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 보면 시험 될 만한 거 안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막 그냥 자기 기준으로, 그 사람들 기준으로 이렇게 안 해주고 해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자기의 어떤 임원의 분량의 어떤, 물론, 무슨 자기들의 어떤, 괜찮다고 하는 것을 막 행동해요. 근데 사실 그 중에서도 안 좋은 것들이 많죠. 안 해, 될 것들. 근데도 막 행동해서 더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뭐 보면 시험들도 해요. 여기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파괴한다, 망해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워. 지금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먼지들,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어디 이렇게 교회 이제 그 모임에 가서 오히려 지도적 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그걸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막 그냥, 형제들 보는 데서 막 그냥 보여서 그것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뭐 어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때? 라는 말을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경우도 많지만 뭐 더더욱이 뭐 어때라는 말을 자꾸 하면서 막 아무렇게나 하지 마십시오. 절제하고 눈치 보고 사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왜 내가 눈치를 봐요? 내가 왜 위축돼서 살아요? 왜 주눅돼서 살아요?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 주눅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게 사람들 막 눌러버린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눅을 들을 필요 있을 때 주눅도 드십시오. 그래서 낮아질 때 낮아지십시오. 성경에서 겸비한다는 말이 나오죠. 겸손보다 막 비천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걸 왜 사람들 왜 내가 뭐 자존심 상하게 아니고 뭐 주눅 들게 이런 걸 되게 싫어요. 그럴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뭐가 창피하고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상하게 보면 사람들 그거 싫어해갖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러면서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의 원리로서 이렇게 제공되고 이제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자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자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자, 다음에 15절부터 16절에서는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가 이제 또 주관이었어요. 먼저는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6절 하반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는 그에 덧붙여서 그렇게 명령한 이유와 함께 또 그 명령의 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5절부터 16절 상반절에서 그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 디모데에게 무슨 명령을 합니까? 우선 원어상으로는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라는 것이 원래 타이틀입니다. 딱 이 명령으로 주어진 타이틀이에요.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자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게 인정받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신이 쓰임받는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15절 상반절과 같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정확하게 옳게 분별하라는 것을 한다는데요. 원래 정확하게 구분하라는 정확하게 따져서 딱딱딱딱 자르고 원래 커팅한단 말이 여기 담겨있는 말입니다. 영어상으로 커트하라. 딱딱 잘라내고 분별하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왜 뭐 흐물하게 아니라 딱딱. 우리가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싫어하잖아요. 너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아이고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뭐 피도 안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순전함과 온전함의 뜻은 아주 그런 거 정확하게 하죠. 우리 내면에서는 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할 때 편안해요. 그게 다 속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도 여유 부리는 척, 여유 부리면 멋있는 척 하는 거예요. 덜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돈 셀 때는 10원짜리까지 따지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은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자기가 되게 배포가 크고 뭐 반응이 넘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보이려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들 다 내면에서 증거가 되죠. 근데 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베풀어야 할 때 베푸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신을 죽이실 때 자신이 이런 사람처럼 보이려고 막 신앙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삶 속에서도 자기를 중심으로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러지 말아야 될 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또 달리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발 좀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자기 중심으로 배포를 보이는 척 했던 사람들이 그런 자리는 절대 안 해요. 이런 건 누누이 목격합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잘 보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절대 옳게 분별하라는 것은 정확하게 구분하라, 정확하게 잘라내라.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는 지난주 본문 1장부터도 계속 보여졌고요. 그래서 방금 14절에서도 초점을 두고 있던 바른 복음을 고수하라는 것을 이제 직접 말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 쪽이죠. 그냥 복음이 아닌 겁니다. 바른. 네? 그래서 여기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라. 바른 복음. 고수하라라는 것을 이제 직접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바른 복음이 이제 미혹의 상황에서 미혹의 상황에서 절대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바른 복음, 바른. 그들도 복음이라고 주장하면서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들도 우리들도 이게 복음인데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죠. 근데 그것을 딱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바른 복음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계속된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역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누구든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사역자,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이나 복음을 옳게 분별하며 그 바른 말씀과 복음을 갖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갖고 일단 전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중심 그것이 바른 그런 말씀과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부끄러움받지 않는 거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다른 거 내가 열심히 막 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거짓된 막 복음 말씀 열심히 이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하고 자기 막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너희를 바른 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역자로서 자 다음 16절 상반절에서는 그에 이어서 이번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아까 진리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이번에는 뭡니까? 약간 발음 보고 이번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씀 차원 비슷하지만 여기 좀 다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자 여기 망령되다라는 말은 원어상 이방의 이방의 처음 그게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망령된 이게 이제 형용사인데 경건치 않은 또 사악한 이방 사람들이 경건치 않고 사악한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이방 사람들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자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불경건하고 악한 그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말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막 쓰는 말들을 막 불경건하고 악한 사악한 말 이런 거 아주 독된 말이며 여러 가지 그냥 그래서 거기 헛된 말, 헛된 소리라고 함께 말한 것입니다. 그게 아주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자, 다음 16절 하반절부터 17절 상반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 16절 하반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되어서 그렇게 망령되고 불경건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둘 가지 비슷한 차원의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먼저는 거기 저희는 즉 더 정확히 저 말들은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망령되고 헛된 두 가지 차원의 복수 차원에서 저 말들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기. 이 저희라는 것은 대명사가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they, it, 이 복수가 그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기. 점점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런 말들을 쓰면 자꾸 그런 말들이 더 심해지고 더 자신에게 자리를 잡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속된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줄임말을 쓰는 것들도 많은데다가 근데 그런 말들 중에 안 좋은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이 그냥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 더러운 말들이 막 입에 붙어있어요. 예전에 안 썼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인터넷으로 쓰기가 막 이상하게 막 그냥 엄청나게 그게 이제 그런 말들이 자꾸 더 심해져. 점점 증가해 간다고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 버리라라는 첫 번째가 그거고요. 자, 다음은 뭡니까? 다음. 이렇게 하지 버리라는 이유 다음 17절 상반절과 같이 저희 말은 이렇게 저희 말이라는 것도 저들 말은 그 말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앞에서부터 하면 저들 말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말들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독한 창질은 이제 요새 말로 하면은 개정개혁에 잘 나왔지만 악성 종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성 종양. 또 이제 썩어져감. 악성 종양인지 뭡니까? 암이죠. 암. 덧줄 말로 암입니다. 암. 그 썩어져감이라는 건 이제 번져나감. 번져나간다. 번져나감. 계속 썩어져. 번져나가는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앞서 16절 하반절은 그 말들 자체가 더욱 악해지고 불경건해짐을 나타냈다면 이번에는 그랬던 말이 그렇게 막 악해졌던 말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영향을 미치고 번져나가서 공동체를 계속 오염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까지 계속 영향을 퍼져나가는 거죠. 다 이제 글로 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 여러 곳에서 그러한 악에게 틈 주지 말라, 베어버리라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악을 절대 용납하지 말고 베어버리라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공동체. 여기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걸 용납하고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악해져 가는 자리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하시면 말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더욱이 막 그런 말을 해요. 이번에도 네? 수련회 갔을 때도 그런 말들을 씁니다.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그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그 속된 말들을 막 그냥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심해져 갑니다. 그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다른 말 더 써요. 계속 요만큼 용납하면, 아니, 2개는 어때? 아니, 3개는 어때? 아니, 5개는 어때? 아니, 10개는 어때? 하나도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까지 딱 잘라면 0이 되어야 됩니다. 0이. 0이냐, 아니면 1이냐. 이건 0과 만과 똑같은 겁니다. 0대 1은 0대 만과 똑같아요. 사람들은 1을 우습게 보죠. 0대 1을, 아이, 1인데 왜 그래요? 1은 만이고 10만이고 1억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다툼이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0대 만과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0인 사람과 만인 사람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0인 사람과 1인 사람의 다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1 하지 말라고 다투게 돼요. 이 사람은 1인데 어떠냐고 다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은 뭐 5 정도 될 수 있고 뭐 한테 적은 고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가 1이에요. 적은 것 용납한 사람과 그것마저 용납하지 않은 사람과 싸웁니다. 다툽니다. 아까도 뭐 말다툼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차원. 하나라도 배워버리느냐, 하나는 용납하느냐, 이 사람과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를 용납하는 사람, 나도 0에 가깝다라고 자기 주장하죠. 나는 0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사람 0 아니에요. 1,000,000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이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순전하며 온전함. 일은 만을 향해 가요. 만은 이제 과정에서 말을 했지만 그 끝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을 향해 갑니다. 꽉 찬 게 100이라고 했을 때. 말려고 하면 또 이제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에이 설마라고 넘어가니까 현실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 그리고 쭉 갑니다. 1인 사람은 100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사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박하게 굽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바늘을 찔러 피다. 이게 아니라면 이 영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순전한가의 차원이야. 당신이 육신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모르니까, 이 전염성을 모르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꼭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딱 갖고 들어와서 각박하네, 무슨 바늘이 찔러도 뭐 피도 안 나오네, 이런 얘기로 이 사람은 결국에 싸워서 오히려 이깁니다. 영과 육이 막 싸우면 육이 이겨요. 왜? 대다수의 사람은 육이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를 다 오염시키거든요. 그 사람은 지옥 가서 얼마나 심판이 클지 일용납할 사람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가, 어떤 사람이 제대로 간다는 것은 일도 용납하지 않고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 명심해야 돼요. 자꾸 이 말을 할 때마다 육신적인 기준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이, 그래도요 하는데 그 그래도요라는 마음이 가만히 보면 육신적인 마음이에요.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만약에 육신적으로 살고 우리가 무슨 뭐 이런 신앙 차원에서 모른다면, 그런 거 용납하는 거야. 누가 용납을 못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뭐 배포가 커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이걸 누가 그런 취급을 받기를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착각 드는 거야. 착각 알지를 못하는 거야. 아까 말했죠. 이런 사람이 진짜 베풀어야 될 때, 이렇게 해야 될 때 안 한다는 거야.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고 지금 이게 뭔지.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그 이유로 말했던 거죠. 망명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이유가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죠? 아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근데 이게 뭡니까? 망명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것은 사람과 공동체에 영향 주지 않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미혹에 의해서 들어오거든요. 점점 그런 것도 다 배워버리라는 이런 차원이죠. 자, 그런데 다음 17절 하반절은 그 중에라면서 그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예를 듭니다. 예. 바로 거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정말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 두 번째 이쪽이죠. 그런 거를 하는구나 라는 예가 이제 여기 들어지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다음 18절에서는 그 두 인물을 계속 받아서 관계되면서 받습니다. 두 인물을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아닌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 두 번째 이유였어요. 아까 그걸 버리라라는 그 차원. 근데 그 말이 아닌 18절에 보면 그 앞에 이제 15절 아까 망령되고 헛된 말 앞에 15절에서 말은 진리에 관한 연은이라고 하면서 진리죠. 바로 진리. 아까 거기 나왔습니다. 15절에서 진리가 나왔고 여기 또 진리에 관한 연은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즉 빗나갔도다 라고 하며 진리에 대해서도 잘못되었음에 예로서도 말합니다. 이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예요. 두 개 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진리에서도 이들이 벗어나면 망령되고 헛된 말도 하고 이런 거예요.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뒤에 그들이 그 잘못된 내용,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내용까지 보여주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내용. 거기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장은 전에 골로새서 때 이제 보았듯이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육을 악한 것으로 보기에 육의 부활을 부정하고 단지 거듭남을 부활로 치부하는 그러한 주장일 텐데요. 부활이 지나갔다. 육이 악한 건데 어떻게 보면 부활하고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10년, 이제 그 영혼이 거듭난 거니까 그게 부활인 거야. 부활은 다 지나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근데 이 말은 15절과 같이 이런 거짓 주장과 거짓 복음들을 옳게 분별하고 바른 복음을 고수하라는 그 예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또 그 이유 차원에서 그런 거짓 복음과 주장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즉 무너뜨리면 그것을 뒤엎고 전복시킨다.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차원에서 절대 분별하라라는 것이 이것을 믿음까지 이제 무너뜨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믿음이란 말이 처음 나왔는데 오늘 그것이 지금 복음 말씀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앞서 그죠? 이게 지금 잘못된 그 거짓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게 이제 무너진다라는 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서 10절의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와 또 같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아까 복음을 듣고 이제 그렇게 택하신 자들이 되는 것과 같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10절에 택하신 자가 절대 창세전 예정된 자가 아님을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
그런 잘못된 걸 들으면 아까 택하신 자 똑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음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도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도 아니고 다 전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그들도 지금 다 택한 자가 예정된 자가 아니라 더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쨌든 이 잘못되면은요, 그 진리에서도 그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령자가 헛된 말 타고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요. 지금도 예정론자들이 흔히 다 그렇게 합니다. 다 보면 예정론자예요. 다 보면 다 예정론자예요. 끝나요. 시간이 자, 하지만 이제 다음 마지막 19절은 그러나라는 문제 더 정확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인데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 견고한 기초라는 견고한 기초는 섰으니 서 있습니다. 서 있으니 아까 무너졌다라는 말은 여기 이제 반대 차원이 서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냥 섰으니가 아닙니다. 아까 무너졌다라는 얘기 서 있다 이겁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가 그겁니다. 견고한 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의라는 거죠. 견고한. 딱 계획으로 딱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 그건 무너지지 않고 서 있다라는 사실을 보이며 앞서 어떤 사람들의 그 믿음이 무너진다라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은 아님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믿음이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 약속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까지, 그 나라의 약속까지 무너지는 것은 아님을 보이는 겁니다. 다만 또 그 뒤에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라고 하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보장과 보증, 인침이라는 건 보장과 보증, 분명하다는 것이죠. 뭔가 그 말을 하셨음을 보이는데 이는 주로 구약 민수기 16장에 보라의 이제 모세 대적 사건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말을 이제 한 걸 이제 여기서 인용한 거죠. 그것은 바로 거기 먼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다라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다라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암에 대해 말하면서 누가 들어갈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 나라에 누가 들어갈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냥 아셨다는 것도 끝나지 않고 아시는데 그 조건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을 위해 다음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건 이제 그 하나님 백성이 될 자마다 이거죠. 아실 하나님 백성이 될 자마다 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다라고 하여서 불의와 죄를 떠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가 죄에 모든 것입니다. 앞에만 아신다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떠나야 된다. 불의에 떠나야 된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6장에서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이는 18절에서 거짓 복음에 넘어가 믿음이 무너진 자가 바로 마치 16절에 망령되다는 말과 같이 그들의 불경건에도 넘어가서 그같이 불의를 짓는 자리로 가게 됨을 알 수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복음에 넘어가서 믿음이 무너져요. 근데 다 불경건, 불의를 하는 자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특히 여기서는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듯 육을 악하게 여겨서 방종을 방치하고 조장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그 주장, 거짓 복음 자체가 부활이 지나갔다. 육은 악한 것이기에 육 죄지어도 괜찮아. 육은 어차피 그 악한 거고 좋은 거 상관없어. 조장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막 불의를 행하고 막 악을 행한 거예요. 방종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짓 복음에 넘어가면 지금도 여러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예정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단들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방종과 불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걸 해요. 희한해요. 자, 그래서 여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오늘 또 다른 예정론 어구는요. 이 오늘 두 번째 예정론, 두 번째 그 어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알고 계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믿는다고 다 믿는 자가 아니라, 그중 진정 불의와 죄를 멀리하고 떠난 자를 진정 믿는 자로 인정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아신다. 어떤 자가 이러이러한 자가 내 백성이다. 이걸 알아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불의와 죄에 떠난 자,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무슨 알고 계신다. 이게 아니라 말이죠. 정말 진정으로 믿음 안에 들어간 자, 불의를 떠나고 죄를 떠난 내가 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그냥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닌 불의를 떠나는 걸음을 추구하고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인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말하는 행함. 자, 이로써 오늘 10절과 19절에 두 군데의 예정론 어구가 택하신 자도, 먼저 10절에 택하신 자도 믿는 자를 대신한 말이고요. 또 두 번째 19절에 자기 백성이란 말도 바른 복음을 좇으며 불의를 떠나는, 그래서 거짓 복음을 좇으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불의를 행한다고 했죠. 근데 바른 복음을 좇으며 불의를 떠나는 그런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게 진정 행함까지 보여지는 어떤 진정한 믿음에 있는 자를 의미했어요. 자기 백성이. 그래서 둘 모두 믿음과 관련된 말임을 또 보았습니다. 택하신 자, 자기 백성.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 택했다는 말과 똑같은 상황자였어요. 다 믿음과 관련된 거였어요. 자기 백성은 특별히 이제 바른, 진정한 믿음, 바른 복음을 말입니다. 불의를 떠나는 이런 믿음, 바른 믿음. 앞에서 믿음에 들어온 자, 바른 믿음. 이런 거죠. 다 믿음처럼 늘 다른 데서 보여지듯이. 자, 그러니 오늘 예정론 구절들도 조심하시면 오히려 오늘 그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그 거짓 복음과, 오늘 그게 이제 거짓 복음의 예를 말씀드렸죠. 스페니아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장하는 그 거짓 복음과 아주 그 흡사하게 예정론에서도요. 어떤 주장을 합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거. 아주 비슷한. 구원은 이미 따놨다. 구원은 이미 끝났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구원은 따르는 당사이다. 이거.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아주 비슷한 주장입니다. 사실. 그런 거짓 복음을 조심하며 바른 복음을 잘 들으려 하고 또 그러기에 불의와 죄를 짓지 않는 바른 복음을 잘 우리가 분별하며 들으려 해야 되고, 그에 따라 불의와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잘 들어야 분별해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도 들으면 자꾸 글로 가잖아요. 지금 구원 다 따랐다 그러니 우리가 대충 살아서 그깟 거 갖고 우리 구원 지장받는 건 아니야. 이거 갖고 얼마나 솔깃한지 거야. 구원 따로 이걸 따로 딱 불려놓고 구원을 따랐어. 이거 저거 해. 얼마나 한때는 맨날 헷갈려요. 옛날에 예언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그 얘기는 또 헷갈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헷갈려. 또 넘어가. 그런 사람들 부지기 쉽니다 또. 그러면서 하면서 점잖은 척해요. 자기들이 아주 되게 뭔가 통이 넓은 사람처럼 이러면서 막 주장해 나가요. 나중에 딱딱딱 짚어주면 얼굴 새빨개집니다. 할 말은 못해요, 사람들. 몇 가지를 빼뜨리고 지금 다 빈 상태로 또 그것만 바라보고 또 알지도 못하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걸 딱딱딱딱 짚어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헛된 말 하면서 막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쓸데없는 그 맨날 하는 말. 그걸 또 넘어가려고. 나는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도 예정론의 주장은 마귀가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걸 이들은 흐트러놓잖아요. 네? 우리를 떠나 이러고 있는데 그냥 조장시켜 놓잖아요. 그 예정으로 만들어 놓고. 자,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교훈을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는요, 바른 복음을 고수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지만, 그건 지난주부터 맞습니다. 지난주 일장에도. 하지만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얻을 구원의 영광을 확신하며 말해야 돼요. 영광을 나왔어요. 영광, 고난. 또 예수님의 본을 생각하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고난, 영광을 다 이미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영광을 바라보며 잠시의 고난을 이겨내며 바른 복을 절대 탈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이나 그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졌듯이 그런 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여줬어요. 앞에서 다 아시아 사람 다 버렸다고 그러죠. 많지 않습니다. 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인내해야 하고요. 또 그러면서 충성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그런 바른 길을 따르는 자를 더욱 양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쳐 나가는. 떠나는 사람이 또 생겼어요. 또 가르쳐 또 보충해놓고 이러려고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차원에서 또 자꾸 이렇게 가르쳐라라는 얘기가 떠났다고 그 끝이 아닙니다. 물론 떠난 수가 더 많아갖고 보충되는 것이 점점 적어져가고 점점 소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계속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그 바른 복음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요, 정확하게 잘라내고요,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며 이제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말씀을 잘 분별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교회도 보호하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버리면서 고용력도 보호하면서. 자, 그리고 그랬을 때 네 번째는 믿음도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와 죄에서 떠나며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도 보이며, 진정한 믿음 보이죠. 믿음이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주를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아까 그게 안 되면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 주를 부인하는 것 같은 차원이지만 복음 타협하고 다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우리를 또 부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일양 믿으시니 계속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구원의 약속을 절대. 자, 우리 모두 늘 말씀도 잘 이렇게 분별하며 망령된 말도 버리며 바른 복음을 추구하고 쫓아가되 고난도 인내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양성해 가면서, 양성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래서 불의와 죄에서 떠나는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구원의 약속을 받고 주님께서 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기 백성을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